큰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우리에게 항상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일상적인 두려움과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는 일상적인 두려움이에요. 오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두려워하고 있죠? 창세기 14장 전장을 보면 롯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구출해 오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군사는 사병이 318명이었고 롯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사람들은 4개의 연합군,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4개의 연합군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이기고 롯을 구출해 온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온 거야. 오늘 내가 승리했어도, 어제 큰 승리를 했어도 내일 이 사람들이 복수하러 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승리했어도 내일도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어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이달 원금이자 잘 막았는데 다음 달에도 카드 원금이자 잘 막을 수 있을까? 이번 달에도 계약이 됐는데 다음 달에도 계약이 될까? 이번 달에 일이 잘 풀렸는데 지금 너무 좋아요. 근데 다음 달에도 이렇게 잘 풀릴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두려움 없어요?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이게 일상적인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다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내게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는 숙제는 바로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아들이 없는 거였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비록 기근을 만났지만 그 기근 중에서 하나님은 갑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318명의 사병을 거릴 수 있을 만큼 세상적인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도 자라났잖아요. 최고의 대안인 롯을 양자 삼을 수 있었는데 그거 포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아들로 내가 양자 삼겠습니다. 롯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배반한 롯도 구출해갖고 왔어요. 이 정도면 믿음이 좋잖아요. 그러면 아들을 주실 만하지 않아요? 이 정도 믿음이면. 그런데 다른 건 다 줘도 이 아들 하나는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우리도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 하나님이 안 줘. 소소하고 작은 건 구하면 즉각 줘. 근데 아주 결정적인 거, 남자친구? 직장?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서운한 거죠. 그렇죠? 예? 가장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숙제고 하나님한테 가지고 있는 어떤 서운함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적인 것을 내게 허락해 주시지 않아서 내 마음에 시험도 들고 그리고 믿음도 버리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해요. 뭐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야, 너 믿음 참 괜찮다. 야, 이 믿음 진짜야. 야, 네 믿음 너무 좋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믿음 좋다. 우리 영재 믿음 너무 좋다. 우리 영재 지금 복대 차고 예배드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인정해 줬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보다 더 믿음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고향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도 믿음 좋았죠. 최고의 대안인 롯을 포기할 때도 믿음 좋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배반한 롯을 구출해 올 때도 굉장히 믿음 좋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이잖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100세의 아들을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바쳐요. 이보다 좋은 믿음이 어딨어.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 너 믿음 좋다라고 평가한다면
언제 말하는 게 가장 좋죠? 창세기 22장 아들을 바칠 때, 이때이지 않겠어요? 근데 이때 아무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믿음 좋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라는 이 표현은 이 창세기 15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린 믿음이잖아요. 깨진 믿음이잖아요. 미약한 믿음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주겠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정말 큰 상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2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상 줘도 나는 그 상 물려줄 자식이 없어요. 이런 느낌이죠. 약간 삐딱한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상을 줘도 물려주실 자식이 없어서 그 상 줘도 필요 없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이 다메섹 사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나 엘리에셀을 양자 삼을래요. 아니 롯을 포기했잖아요. 근데 그새 못 참고 또 다른 대안을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에요? 삐딱한 믿음이에요. 섭섭한 믿음이에요. 흔들리고 깨지고 찌질하고 미약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인데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뭐로 여기셨다고요? 의로 여기셨다. 야, 너 믿음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서 그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주의를 하며 살아가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흔들리고 깨지고 미약한 그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 좋은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하고 가장 흔들릴 때이지만 그래도 나 하나님 붙어 있을게요. 나 하나님 끝 놓지 않을게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하고 깨진 이 믿음의 때를 보시고 너 믿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얼마나 깨질 때가 많아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 이해가 됐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야. 그냥 붙어서 가는 거야. 힘들어도 그냥 하나님 끝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좋아하세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주를 위해 살고 뭐 하여간 열심히 넘어지지 않고 살면 좋아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 더 기뻐하시는가? 신앙을 버릴 만도 해. 포기할 만도 해.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쳤어. 그런데 하나님,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더라도 저 그냥 하나님 붙어만 있을게요. 그냥 예배만 나올게요. 기도가 안 돼도 그냥 자리만 앉아 있을게. 오늘 그냥 여기 앉아 있다만 갈게요. 이게 붙어 있는 거잖아, 이게. 이것만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요. 지금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되었어요. 10년이 되었는데 아들이 아직도 없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저 붙어만 있을게요. 붙어만 있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아들 줄게, 방패가 되어줄게, 상을 줄게, 얼레고 달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한 걸음 떼는 거예요. 그냥 뭐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갈 그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붙어만 있으세요. 하나님 그냥 옆에 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 찾아오셔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와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거짓말처럼 말씀이 들리고 믿음이 생겨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대가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비유하잖아요. 가지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지 아무리 가지가 막 멋있고 막 길게 뻗었다 할지라도 몸통과 떨어지는 순간 땅바닥에 떨어져요. 근데 잎사귀도 다 마르고 떨어지고 열매가 다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마른 가지라 할지라도 몸통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순이 나고 잎사귀가 생기고 잎이 무성해져요. 그리고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몸통과 떨어져 있으면 그 나무 가지, 땅에 떨어진 나무까지는 농부의 차지가 아니라 나무꾼의 차지가 돼요. 농부는 어떤 사람이죠? 나무를 살리는 사람,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 물 주는 사람. 근데 나무꾼은 그 가지로 땔감 찾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나무꾼 만나요. 세상 유혹 만나요.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어요. 그리고 결국 땔감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내가 뭐 학교에 떨어지고 뭐 직장에 떨어지고 뭐가 안 되고 힘들어도 붙어 있기만 하세요. 예. 누군가에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붙어 있기만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살아나고 내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할까요? 붙어만 있읍시다. 붙어만. 목사님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아. 붙어만 있어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그냥 예배 시간 늦어도 그냥 늦게 와서라도 목사님 축도만 받더라도 뒷자리에만 앉아 있다가 가. 그러면 다시 또 살아나고 길이 보이고 힘이 생길 그날이 올 거예요. 두 번째는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상처가 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5절에 보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저 아들 없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양자 삼고 내 재산 물려줄 거예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아들도 주고 자손도 줄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표정이 뭔가 확실히 안 믿는 표정이에요. 꼭 여러분 표정 이렇게 붙어 있어도 돼? 뭐 이런 표정. 하나님만 뭐 붙잡고 있으면 돼? 뭐 이런 표정.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집 밖으로 나와. 그리고 밤하늘을 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밤하늘을 보면서 너 저렇게 수많은 별 셀 수 있어? 셀 수 없지. 네 자손도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밤하늘에 수많은 별처럼 네 자손들을 이렇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손을 뭐같이? 밤하늘의 별같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 아들을 주시지 않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뜻은 단지 수많은 자손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밤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밤하늘과 같은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빛을 바라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꿋꿋이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믿음의 모델로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는 상처가 있어요. 자식이 없는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자식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 편하게 먹어.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불임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사람의 말이래요. 어떤 말이냐면 방금 목사님처럼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 말 많이 하거든요. 야, 나 자식 있어봐. 야, 그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돈도 많이 들어. 없는 게 나. 100번, 1000번 나. 이게 제일 힘들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음 편하게 생각해. 더 신경 쓰면 더 안 돼. 마음 편하게 생각해. 이 말이고 또 하나가 입양하면 되지. 이 말이래요. 우리는 무심코 던지는 말인데 그 받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이 제일 힘들고 또 물질 고난이 힘들고 한데 이 암 고통만큼 힘든 게 불임의 고통이래요. 그리고 물질 고난은 보다 더 힘든 게 이 불임의 고통이래요. 아브라함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죠? 이런 고통, 이런 밤하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붙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불임의 고통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한 우리의 인생에 아브라함의 상처가 뭐가 되는 거죠? 별이 되는 거죠. 밤하늘의 별이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믿음을 배워요? 누구에게 순종을 배워요? 누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믿음으로 살 방법을 배워? 다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았던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순종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 것이 무엇인지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상처를 우리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별이 되게 하셨어. 상처를 별이 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상처를 주실까요? 아픔, 수치, 어려움을 주실까요? 우리의 상처가 별이 되기 위함인 거예요. 먼저는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근데 그 어떤 곳을 하나님 안 만나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로또가 당첨이 되고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하는 그 결정적인 한 방, 그 결정적인 한 방,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안 돼요.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내 안에 상처가 들어올 때, 아픔이 들어올 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상처가 내게 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등대와 같은 분이 있다면 누굴까요?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그 상처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쨌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믿음이 좋아요. 어쨌든 좋아요. 로또 포기하고 로또 구출해 오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께 항상 서운한 마음이 있어. 90%는 좋아. 믿음도 좋고 잘 살고 사람들의 대인 관계도 좋고. 근데 마음 한구석에 아주 한구석에 뭐가 있어요? 내게 아직도 아들 안 두셨다라는 서운함이 있어요. 이 서운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드러나가지고 내 믿음을 막는 거죠. 막 열심히 하다가도 그까짓 아들 하나는 안 주시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어? 갑자기 그 서운함이 나한테 밀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아. 사명을 막아. 십자가를 막아. 내가 믿음으로 잘 살다가도 직장 하나 해결해 주지 않는데 내가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이런 서운함.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서운함, 결정적인 거 들어주지 않는 이 서운함, 이것이 감춰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길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막는데 이게 안 보여, 평상시에는. 근데 밤하늘이 되면 보여. 그래서 내 안에 이 서운함이 자꾸 하나님의 관계를 틀어막구나. 근데 이 상처가 뭐가 되게 하셨어요? 별이 되게 하실 텐데. 나도 살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살리게 하실 텐데 우리는 단지 지금만 이해 못할 뿐인데 이 항상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 그 서운함이 내 길을 막는다. 근데 이게 상처를 받을 때 알게 돼. 밤하늘이 있을 때 알게 돼.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 지금 믿음 좋지만 롯 떠나보내고 엘리에셀을 자기 대안으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 많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순간순간 대안을 찾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좋지, 저렇게 하면 좋지. 사업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이 사람 만나나 저 사람 만나나 이렇게 자꾸 대안을 찾으면서 신앙생활해. 근데 이게 안 보여. 내가 지금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지 내가 자꾸 내 방법,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살려고 하는지
이게 안 보여. 근데 밤하늘이 되면 이게 보여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대안 찾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이 비로소 보여요.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별은 환한 낮에는 절대 안 보이잖아요. 언제 보여요? 밤이 되어 보이잖아요. 밤이 되면 내 상처도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서운함, 내 안에 있는 원망, 내가 끊임없이 찾고 있는 내 대안도 보이지만 상대방의 아픔도 보여요. 밤하늘이 되니까, 내가 고통 속에 들어가니까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어려움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별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상처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별이 되어주는 거예요. 나도 떨어졌어. 나도 아파. 나도 힘들어. 나도 우리 아빠 알코올 중독이야. 나도 우리 아빠 바람 피웠어. 목사님이 중고등부 사회 갈 때 그 이야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저한테 와요. 말 안 했는데 와요. 뽀짝뽀짝 와요. 목사님, 우리 아빠도 사실 바람 피웠어요. 우리 아빠도 술 많이 마셔요. 그래. 그러면 끝. 나는 내 상처가 고통스러웠어요.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대학교 때 항상 옷을 갈아입었어. 월, 화, 수, 목, 금 매일매일 옷을 갈아입었어. 비싼 옷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하상가에서 입은 옷인데 그냥 매일매일 갈아입어. 색깔별로. 나를 감추려는 거죠. 내 환경, 내 상처, 내 수치를 숨기고 싶은 거야. 근데 막상 목사가 되니까 이 상처가 사람을 살려요. 이 상처가 청소년들에게 마음을 열게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숨기고 싶은 그 상처가 그 친구들에게 별이 되어서 나도 예수 잘 믿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청년 여러분의 지금의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의 인생의 별이 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도 위로하고 또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밤하늘의 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무엇으로 만드는가?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의 수치를 통해서 그걸 별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소망하는 거, 우리 청년부가 서로의 상처, 서로의 아픔, 그걸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 떨어졌어요. 감춘 게 아니라 그걸 막 공동체 가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오빠들이, 누나들이, 야, 나도 떨어졌어. 난 3번 떨어졌어. 그러면 나 떨어졌어, 이 말이 위로가 돼.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청년의 때의 아픔과 상처와 수치가 여러분의 인생에 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인생의 교훈을 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어제 목사님 가장 친한 친구가 판교에 사는데 어제 저를 찾아왔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술 마시고 저 교회 못 가게 하면 항상 그 친구가 30분 거리야, 교회에서. 시골 자전거 타고 30분을 달려와가지고 저를 태우고 가요. 그 친구가 오면 아버지가 반대해도 모른 척하고 저를 교회에 보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 친구 와이프가 판교에서 300명짜리 학원 하나 하고요. 마포에도 250명짜리 학원, 피아노 학원 2개나 해요. 자수성가 했죠. 근데 그 아내가 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자고. 시골 가서 당신 좀 살라고. 아들 5학년짜리는 테니스 선수예요. 이탈리아 한 달째 지금 유학하면서 훈련하고 있어요. 돈 많고 부족할 게 뭐가 있어. 근데 아내가 당신 좀 떨어져서 살자고. 당신 시골 가서 살라고. 그래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올라오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하는 것마다 실패해. 내 친구는 돈이 없거든요. 근데 와이프 집이 엄청 장모님, 장인어른이 자수성가 있어. 달갈 양계장에서.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을 막 잘해서 200명, 300명인 것이 아니라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를 아버지가 돈 주고 팍팍 사줘. 그러니까 이 딸이 그냥 나는 300만 원짜리 피아노 학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는 하는 것마다 실패해. 프루덴셜 보험했는데 실패했어.
군산 오징어 개업했는데 실패했어. 슬라이스, 애들 슬라이스. 서울 위례지구에 개업했는데 그날 뉴스에서 그거 만지면 발암물질 나온다고 뉴스 때려가지고 수억 날렸어. 그리고 서초에다가 또 카페를 열었는데 주인이 1년 만에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갔어. 하는 것마다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무시당하는 거죠.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려가지 말라고. 너 잠깐 네 자존심 상하고 너 수치 받는다고 내려가면 너 자존심은 회복될 것 같지만 너와 그 아내 사이에 네 아들은 보통 순서는 그거예요. 좀 떨어져 지내자. 주말 부부 하자.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두 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혼 코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재수 씨가 돈이 있고 뭐든지 잘 되고 아버지가 팡팡 해주니까 너무 성격이 거칠어. 막 함부로 말해. 근데 내 친구는 믿음도 좋아. 성격도 좋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아내가 당신하고 나하고 소통이 너무 안 된다. 우리 정신과 치료 좀 상담을 받으면서 서로 대화를 좀 하면서 풀어가자고 했더니 내 친구가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 친구는 믿음이 좋거든요. 성격도 정말 좋아요. 신실해요. 그러니까 내 친구 생각하기에 잘못은 네잖아. 네 성격이 문제잖아. 말은 안 하지 마. 나는 받을 이유가 없는데 왜 받아? 그러면서 그 정신과 상담 안 받겠다고 하니까 좀 떨어져 지내자라고 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가서 좀 받아. 같이 받아. 그리고 네 아내가 당신이 오라 그런 말 해.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소통이 안 됐어. 내가 당신 말을 기울여 주지 않았어. 안 맞아요? 여러분하고 예이 막 집어 던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넌 나 알잖아. 잘못된 부모 밑에서 내가 어렸을 때 고통받은 거 너 내 옆에서 봤잖아. 그 친구가 시골에 있을 때 일주일마다 이제 그 친구는 광주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일주일마다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내려오면 저를 만나고 놀아요. 그리고 토요일 날 3시 반차 타고 광주로 가요. 그러면 저는 3시 반차 타고 갈 때 그 지나가는 길목에 항상 서 있었어요. 그 친구 손 들으려고. 왜냐하면 나는 그 친구밖에 없었거든. 너무 외로웠거든요. 어렸을 때. 집이 너무 싫어서 들어가기가. 맨날 술 먹고 누워있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 그런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그냥 버리고 가끔씩 집 나가는 어머니도 불안불안하고. 너 나 알잖아. 부모가 떨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가 네 아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거야? 너의 상처, 너의 수치, 너의 자존심 잠깐이야. 너 올라가서 당신 말이 맞아. 우리 같이 상담 받으면서 우리 서로 좀 회복해 보자. 하라고 했어요. 흑염소탕 사주면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그 잠깐 상처, 그 잠깐 수치, 하나님 그걸 참고 감내하면 그 수치, 그 상처가 별이 될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릴 거예요. 자녀도 살릴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릴 거예요. 청년 여러분 자존심 상할 일이 얼마나 많아. 사람 한마디에 자존심 상하고 청년부 안에서도 말 한마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은 별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붙어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상처가 되고 수치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만 가. 그러면 하나님 그 상처와 수치를 하나님 만나는 별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살려내는 별이 되게 하실 거예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예배양 주사 맞는 거예요. 청년 때부터 목사님하고 함께 내 상처가 별이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부모님들 오늘 목사님이 그냥 세상적인 말로 엄청 깼어. 내가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자녀들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말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때문에 자녀들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도 엘리에셀이라는 대안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엘리에셀 포기시키게 하려고 여러분 자식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지간해서는 마음 안 바꾸니까, 어지간해서는 기도 안 하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좀 생겨야만이 그때 기도 조금 하니까 여러분 때문에 자녀가 고생하고 여러분 때문에 배우자가 고생한다고. 누구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빚으시려고. 내 안에 있는 이 서운함, 내 안에 있는 이 원망,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세상의 대안을 찾고 살아가는 이 마음, 이거 제거해서 하나님 소망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나님 붙잡고 가게 하려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여러분 배우자들이 고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그건 부모들 문제고, 부모들은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어떻게 할래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붙어만 있어요. 붙어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